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주 섰던 단이지만 주일 오전 예배라 그런지 조금 더 떨렸고 더 설레었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하는 인사인데 기억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하는 인사 한번 어떻게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네, 저녁이 아니니까 내일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좋아하십니까? 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선물 뒤에 어떤 음흉한 꿍꿍이가 숨겨져 있으면은 그 선물을 좀 받아도 찝찝함이 있고 크게 기쁘진 않지만 이런 의도가 없는 순수한 선물이라면 누구나가 다 기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이 왜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왜 기분이 좋았나? 공짜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선물이 좋게 여겨질까요? 아닙니다.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선물 속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면 좋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고민 때문에 선물을 하기가 살짝 꺼려지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끊임없이 저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게 참 나에게 필요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저의 필요를 열심히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주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다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가 저에게 사랑을 담아서 비록 그것이 주먹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것보다 내 정성과 사랑이 더 전달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무엇을 줄까? 어떤 걸 줄까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이 더 잘 전달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더 잘 전달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보다도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 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당장에 돌려주고 싶은 선물도 있기 때문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꿍꿍이가 있거나 뭔가 받았을 때에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했을 때에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상대로부터 그러면 받고 싶은 것, 난 이것을 정말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무엇을 주면 여러분은 보람을 느끼시겠습니까?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저에게 주면 보람을 느끼십니까? 어떨 때 사람이 더 보람을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내가 전해준 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돌려주었을 때에 참 감사하고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사랑 또 답례로 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보다도 더 앞서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는 상대방이나 그의 호의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때에 생겨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정말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 그리고 그의 선물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기쁘게 받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도 불쾌할 수 있고 별거 아닌 거, 정말 아주 작은 선물에도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받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감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할 때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나의 그런 이익관계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감사하다라는 또 답례를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물을 해야 됩니다. 고마워할 이유도 없는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거나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을 때에 혹 나에게 아니면 우리 회사에게 뭔가 불이익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는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감사, 이런 형식적인 선물은 상대방도 다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거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감사가 거래가 되어서 내가 이걸 주었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이걸 주어야 해. 정말 훈훈하고 사랑 넘치는 분위기에서 마음을 전달하는 정말 은혜로운 도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한 계산을 바탕에 두고 이렇게 감사를 주고받는 것,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줄 때도 본전을 생각하며 적당한 것을 고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인사치레할 정도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도 이것에 준하는 적당한 것으로 답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면 결국 세상은 척박해집니다. 정이 없어지고 따뜻함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없는 감사를 진짜 감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건 내가 다 갚아야 될 빚이야. 얼마 전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양지꼬리 방학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서빙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저희는 당연하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되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도 음식을 내놓아줄 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 좀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사람들, 중년이 되면 될수록 뭔가 내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 그것은 내가 지불하는 돈에 대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서빙에 불만이 있거나 이 사람이 음식을 뭔가 세게 내려온 것 같으면 그 즉시로 컴플레인을 걸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왜 이런 식으로 서빙하냐고 되게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만약 갚아주어야 할 빚,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결코 감사의 참맛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빚을 탕감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해보고 감사를 실천하도록 도전을 받는 그런 복된 오늘 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보를 펼쳐서 오늘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앉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앉으신 분들도 있겠죠. 뻔한 감사인데 무슨 감사를 또 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감사라고 하나 라며 별 기대 없이 앉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감사에 대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알았던 그 감사,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할까를 생각하고 진정한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감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는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러오는 진정한 감사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고 계산 없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고 또 그분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참된 감사를 실천하고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모든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무궁무진한 지혜의 보고인 비밀 항아리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비밀 항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면 우리는 하늘의 비밀한 지혜와 그 풍성하고도 분명한 이해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급 정보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누가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일의 성패가 갈리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직장에 취직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사업을 위해서도,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도, 심지어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정보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누가 가졌느냐가 곧 이 세상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투자 분석가인, 투자 자문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의 한때 식사를 위해서 경매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의 금액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식사하시는데 2천만 원을 내고 또 식사비를 또 내고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의 돈을 내고 그 식사 시간을 사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 사람에게 이런 돈을 지불하고 식사를 했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막대한 돈을 쓰면서라도 우리는 고급 정보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깊은 지혜와 지식은 이런 고급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옵니다.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미래와 계획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죠. 그 특권이 바로 하늘의 비밀한 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이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달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포장조차 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비밀한 지혜의 선물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대한 감사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감사함이 모든 비밀한 것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함이 넘치면 그 속에서 하늘의 비밀한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라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식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 키웠습니다. 뿌리가 잘 내리도록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더 깊이 내리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점 시들어 가더라고요. 점점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시들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공통된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양분을 얻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생명력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얻어내면 낼수록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액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7장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러면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관한 확신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서 가장 큰 감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서슴없이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답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응답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나의 곁에서 친절하게 동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순간부터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특권을 누리든지 누리지 않든지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조목조목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가지가 정도 되는 아주 상세한 키는 얼마가 되어야 하고, 외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며, 학벌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고, 아주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아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배우자라면 누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처럼 저희 아내가 굉장히 그 기도의 제목들에 부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합당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서 지내온 결과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서 거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신다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충만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홍수가 나면 강물이 범람해서 강둑을 이렇게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감사함이 넘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마치 아무 때나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스 그 단말기에 댔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는 그 아가씨의 말처럼 아무 영혼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실한 감사를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앞으로도 내 삶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는 무엇입니까?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에 더 많은 영양분을 나에게 공급할 것이다라는 믿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란 그런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감사의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야 합니다. 감사의 경지는 더 깊고 넓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의 한 칼럼에서 감사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인들이 드리는 감사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감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감사의 차원입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곧 깨달음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이것이 감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에서 얻게 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의 차원입니다. 이 감사는 범사를 믿음으로 해석할 때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가능한 감사고 넘치는 감사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갖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은혜가 다시 돌아오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유지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믿음의 강도는 감사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입술에 감사가 배어 있고 고난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자라면 감사도 함께 자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에 감사하는 진정으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의 최고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영적인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감사의 시작은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작정 감사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가득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나간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내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내 입술에 감사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늘 감사가 내 입술에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께 더욱더 깊이 뿌리박고 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났을 때에 더 크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삶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확신 주심이 어떠한 상황에도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동강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각 가정들 위에 우리 동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